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우리 유동민 목사님이 안 오셨네. 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신가? 오늘 발표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노예 기간 또 주의 교회들을 잘 돌보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사님, 전사님,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배우는 것들 가운데에 교회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네. 예,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원래는 월요일 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들어오는 시간이 지금 아마 인천공항에 떨어지는 게 한 6시 될 것 같고 아무리 빨라도 천안에 저 8시 까지는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래서 2 강의가 나갑니다. 오늘을 다음 주까지 강의해서 2 강의가 나가서 다음 주에는 그 수업이 없고요. 연속 3주 수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주하고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3주 동안 서평 과제 있으시고 그리고 발표 과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보면 5월 20일부터 발표가 시작되시는데 5월 20일 날 대신에 이제 제가 나머지 강의 이제 빠졌던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27일 6월 원래 6월 2 일이 지금 6월 3 일이 우리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 때문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6월 3 일하고 6월 10일 해서 4 분씩 해서 5월 27 일, 6월 3 일, 6월 10일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선거일 날 '나는 꼭 쉬어야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6 분씩 해서 오면은 5월 27일 날 6분 발표하고 그리고 5월 6월 10일 날 5분 발표하고 지금 12분 11 분이라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지 한번 뭐 나중에 논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 분, 4 분, 3분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발표를 하실지 30 분씩 해서 발표하실지 아니면 뭐 5 분, 6분 아니면 6분, 5분 해 가지고 2 주에 6월 3일 날은 그냥 공휴일이니까 쉬겠다 하시면은 고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쭉 요약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고 순서대로 해 가지고 보면 이제 4 분, 4 분, 3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6 분, 5 분 아니면 5 분, 6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2 주에 걸쳐서 하실지 발표를 3 주에 걸쳐서 하실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 2 강이 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까지 다 같이 가고요. 그리고 발제하셨던 분 마지막 발제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10 장까지인데 11 장, 12 장은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제가 강의를 하고 좀 발제 안 하셨던 2 분은 발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O 아니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X면 교수님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예. 발제도 하고 발표도 잘하면 6 명까지 하고도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5월 20일 날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날은 그냥 수업합니다. 수업. 수업을 하고 아까 수업하고 전에 그냥 그 발표하는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발표하는 건 27 일부터 시작되는데 아 27 일. 27 일부터 시작되는데 27 일, 6월 3 일, 6월 10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 6월 네 3 알겠습니다. 일이 6월 3 일이 이제 거기 임시 공휴일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6월 3일 음 날 이게 3주 하시면은 4 분, 4분, 3분 하시면은 되는데 6월 3일 날 우리 쉬고 싶다 하시면은 뭐 5 분, 음. 6분 아니면 6 분, 5분 이렇게 하시면 아 돼요. 네. 제가 날짜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예예. 고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고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해서 한번 보시고 일단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여러분들 서평 과제, 여러분 서평 과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발표할 거 여러분들 그 강의안 PPT든지 강의안이든지 해서 만드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20 분에서 30분 사이에 한 2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분 정도. 한 문당 한 25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시면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예 서평 서평 과제는 어디로 제출을 하면 될까요?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과제는 5월 20일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5월 20일 전에 해서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요약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읽고 내가 느낀 거 깨달은 거 위주로 해서 A4지 한 2매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시면 괜찮은데 요약만 쭉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잠시만요. 녹화를 좀 할게요. 모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나갔다 와야겠네. 그래서 이 컴퓨터에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종류 가운데 의해서 한 권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척 관계,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강의를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보기 하실 때에 보면은 여러분들 시어머니, 시누이, 시숙 이렇게 우리 자매분들은 남자분들은 장인, 장모, 처남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한번 비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댁은 마치 뭐와 같다. 처가는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비유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진 전사님, 시댁은 마치 뭐와 같죠? 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예. 시댁은 남과 마치 뭐와 같 같다. 예? 남과 같다. 남과 같다. 예. 우리 서정은 전사님, 평생 숙제. 평생 숙제. 우리 지혜미 선생님은요? 옆집이요. 옆집 옆집. 같다. 예. 좋은 의미 같기도 한데. 예. 우리 보면은 우리 김성경 목사님 어떤 것 같습니까? 처가는 시대 말고 처가는 반대로 처가는 친것 같다. 예. 우리 유동민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네. 예. 예. 저는 이상 저녁을 못 먹어서 어이구야. 오늘 일이 많으셔 가지고 저는 왔구나. 처가는 마치 사육사 사육사와 같다. 예. 끊임없이 먹여주셔서 영혼이 어이구야. 달이 좋은 쪘습니다. 의미시네요. 우리 박성경 목사님 네, 쉼터 같습니다. 쉼터와 같다. 예. 우리 성현철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대답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처가는 마치 뭐 같습니까? 처가는 젊은 어머니 같으십니다. 젊은 어머니 같다. 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처가 쪽이 어. 장모님이 많이 예. 젊으십니다. 예예. 우리 김용규 목사님. 안 들어오셨나? 예, 오셨는데. 예예. 목사님 처가는 마치 뭐 같습니까? 처가는 짊어질 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다. 예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예예. 가족들이 다 그러면 지금 저 외국에 다 살거든요. 외국에 다 살고 예, 계십니까? 가까이서 그러시구나. 모시는 사람이 저희들밖에 없어서. 그러시겠네요. 예.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뭐랄까요? 시댁은 뭐 처가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단어가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힘든 단어가 나올까요? 보면 이제 뜨거운 감자라든지 아니면 마치 뭐 이제 뭐 뒷간 같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325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입니다.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시어머니가 오도 뭐 겁이 없다는 거죠. 보면 이제 해서 325장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이렇게 며느리들이 말하는데, 자, 다음 같은 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처가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보면 뭐죠? 뒷가는 어떻게 했죠? 화장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죠? 보면 집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뒷간인데 지금은요. 방 옆에 바로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처가는요. 오히려 뭐예요? 요즘은 처가살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오히려 더 가까이 산다는 것이죠. 출가 외인인데 요즘 출가 외인 맞습니까? 아니면 출가 내인입니까? 보면은 출가 내인이죠. 친정 엄마와 거의 뭐 같이 살아갑니다. 왜요?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에 특별히 손자들을 키울 때에 된다고요? 보면 친가와 더 가까이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두시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외동아들을 둔 부모님은 어디서 돌아가실까요? 골방에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아들 둘로 오면 어디서 돌아가실까요? 또 부모님은 길바닥에서 돌아가신답니다.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서로 이제 보면 미루다가 길바닥에 돌아가시고, 외동딸은요 보면 사위 집 안방에서 돌아가시고, 딸이 둘이면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답니다. 서로 모시겠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면요 병원 문턱에서 돌아가신답니다. 아들 며느리는 병원에서, 딸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시겠다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듣는 것이죠. 자, 요즘 어떻게 하죠? 보면 딸 가진 사람이 뭐죠? 옛날에는 바보랬는데 진짜 요즘 어떻게 하죠? 오히려 딸이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그와 같은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였죠? 칠거지약. 아들을 못 낳는 것은 뭐였죠? 여자에게 흠이 되는 그와 같은 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요. 딸만 있어도 뭐예요? 오케이 되는,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는 그와 같은 형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요즘은 고부 활동보다 어떤 활동이 많죠? 보면 이제 사위와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 간에 보면 장서 갈등들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친척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에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가족 관계를 할 때에 보면 상반된 현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장인 장모를 할 때 어떻게 하죠? father-in-law, mother-in-law라고 해서 보면 law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렇죠? 사실 이 law라는 단어는 뭐죠? 보면 가족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뭐예요? 보면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아내라든지 보면 그런 중간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부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엮어가는가, 그리고 친척 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면 소통하는가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우리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의 적군인가 아군인가라고 할 때에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여러분들 시댁이든지 아니면 뭐 친척들이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어떻게 하죠?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죠. 언제 아군입니까? 보면 특별히 이제 처가집 식구들이 언제 아군이죠? 보면 언제 아군이 됩니까? 가장 가까이 될 수 있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보면 시댁보다는 뭐예요? 요즘은 보면 이제 처가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죠. 보면 애 키울 때 부모가 와서 이렇게 키워줄 때는 아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보면 또 살다 보면은 적군을 느끼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친척 관계는 결혼 생활의 거침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디딤돌이 되지만은 나쁜 관계를 유지하면 되죠. 가장 힘든 거침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친척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세우느냐가 보면 결혼 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혼율 가운데 보면 이혼을 쭉 조사해 보면요. 보면 장서 갈등이 이혼 사유 가운데에 거의 한 3위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친척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느냐, 그 가운데에 보면 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황혼 육아가 요즘 유행이죠.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면 50%가 이 황혼 육아를 이렇게 많이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32개월 정도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관계들을 잘 세웠을 때는 이것이 아군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자산이 되지만은 이 관계가 허물어질 때 적군이 되고 거친돌이 되고 짐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 생활은 보면 짐인가 자산인가 할 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어떻게 하죠? 한 아이를 키우는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한둘이 키우는 가운데서 이 자식 간의 관계, 특별히 이제 결혼한 이후에 보면 며느리와 또 사위 관계, 이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관계는요 보면 이제 특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면 가족으로 이어져 있지만 엮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보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죠. 보면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단지 법적으로 이제 부모가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제 특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인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시어머니가 되고 또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 될까요? 장모님이 되는 장인어른이 되는 그와 같은 대안과에 보면 법적인 관계로 인위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뭐 오로지 상하 관계만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 그렇죠. 보면 이 관계가 보면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한 단계가 거쳐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간접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은 보통 보면 이와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시댁이라든지 아니면 처가라든지 이 관계들이 뭐예요? 보통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면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불화가 있거나 보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고. 자,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고부 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보면 좋은 좋은 예는 예는 예, 룻과 사오미. 그렇죠. 보면 룻기에 좋은 예가 있죠. 보면 이제 룻과 나오미가 관계가 있죠. 나쁜 예는 있을까요? 나쁜 예. 혹시 성경에 보면 나쁜 예가 있을까요? 보면 에서의 그렇죠. 네. 에서가 어떻게 하죠? 이방 여인 두 네. 명을 아내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죽을 지경이 됐다는 보면 성경에 보면은 진짜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어떤 관계를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좋은 관계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의 엄청난 이제 어려움들이 오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부정적인 관계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면 이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들이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부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시스템과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지요? 그러면 가정의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보면 제일 많이 다투는가요? 보면 어디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다투지요? 보면 부엌에 들어갈 때에 그렇죠? 보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접시를 마른 수로 닦는데 보면 며느리는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보면 그 가정 안에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될까요? 나와 맞거나 맞지 않거나 보면 그와 같은 이제 그 시스템 가운데서의 이제 갈등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경제와 관련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까요?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할 때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다툼들이 많다는 것이죠. 보면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보면 음식을 아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며느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음식이 상할까 봐 버리는 경우가 있고, 보면 누가 어떤 경제권을 가지느냐라고 따라서 될까요? 보면 여러 가지 다툼들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의 생활 공간과 관련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보면 갈등들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어머니가 아니면 또 시댁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처가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늘 매일 들락날락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에 생활 공간 가운데에 보면 이제 구분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사하는 가운데에 보면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처가살이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 내려갔을 때에 집을 구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1 층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사셨고 제가 2 층에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되면 이게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보면 이게 그 생활 공간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올라오셨다 내려오셨다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시다 내려오시다 하니까 서로가 이제 불편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의 관계 구조와 관련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어떤 집안은 뭐예요? 며느리를 딸이라 생각하고 며느리 이름만 막 부르고 장모님, 장인어른으로 대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될까요? 그와 같은 관계가 맺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딸과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들이 보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지요? 사실은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시어머니의 보면 이제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라든지 그와 같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한아들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좀 외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특별히 엄마의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모든 것들을 다 키워왔던 그 가운데에 오히려 며느리가 될까요?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 가정의 관계 구조 가운데 될까요? 여러 가지 고부간의 장서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제 극장 과정에서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강의하실 때에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보면 가족적인 형태의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모델, 고부간에 장서간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첫 번째는요,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에 되었죠. 보면 그 고부간에 장서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었죠?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 남편이 시댁을 챙기거나 아내가 보면 처가를 챙길 때에 보면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죠? 보면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하기 바라면서 사위 노릇은 소홀히 하는 남편이 있다거나, 아내가 보면 될까요? 보면 이제 오롯이 보면 시가에만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잘못된 마음입니다. 평등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남편이 처가에게 그리고 아내가 시가에게 보면 그와 같이 골고루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평등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012 법칙입니다. 한번 꼭 적어놓으세요. 012. 자, 여러분들 고부간의 장서간의 갈등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보면
아내에게 많을까요? 남편에게 많을까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잘해보지 못한 마마 보이들 때부터 한다고요? 보면 어머니 편을 들게 되고 어떻게 할까요? 보면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와 같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든 말이죠. 아내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012 법칙은 뭐냐면 0은 뭐라고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정에서? 보면 배우자, 1은요. 부모와 자녀, 2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라고요? 보면 아내, 남편을 가장 먼저 챙기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부모와 자식이고 그 다음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에 보면 이제 회장이었던 마윈 회장이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낳을 때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이니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당연히 나 역시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어머니지만 아내는 내가 잘못하면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의 3분의 1인 인생을 책임지셨지만 아내는 나의 3분의 2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아내한테 2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 아내가 나의 인생 후반을 보살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 후반 또한 아내가 보살폈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나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마윈 회장이 보면 아내를 대할 때에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부모보다 사실은 아내가 더 왜? 나의 인생 가운데에 3분의 1은 부모가 나를 케어해 줬지만 3분의 1은 뭐라고요? 아내가 케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로 된다고요? 이 아내가 케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이 아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윈 회장의 이제 이야기를 따져보면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안 해본 고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하면서 될까요? 그와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어찌 보면요. 이것이 마윈 회장의 이야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012 가장 가까이에 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이 오면 내 배우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네 번째는요. 보면 가족 관계에서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요.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보면 어떨 때 잘 되고 어떨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시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 보면 이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더 많이 움켜쥐다 보면 될까요?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친척들이 모일 때에 보면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모이면 어떻게 하죠?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가? 누가 또 무시하는가? 여기에 뭐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라고 그것을 잘 아시고 그것들을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좋은 성경적 모델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장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좋은 예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댁과 관계는 룻과 나오미인데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면 사위와 장인은 누가 제일 좋은 모델이냐면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은 하느님께서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이 보면 시댁과 그리고 처가의 관계에 있어서의 보면 이와 같은 좋은 모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고부 장인과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출애굽 18장에 보시면요. 장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옵니다. 장인이 12번 나오는데 이 말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성경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유동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강의 안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8절이 있습니다. 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에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내가 이제 떠나겠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갑자기 사위가 이제 떠나겠다면 잘 가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인철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사위가 떠난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딸에 대한 계획들을 꼬치꼬치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진 전사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사위가 갑자기 떠난다고 아. 말할 때.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가지 말라 그러고 더 예. 있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예. 먹을 걸로 꼬시고 뭐 그러시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면은 이 구절에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 소문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장인에게 와서 허락을 받습니다. 될까요? 보면 하느님이 이런 계획에 있어 제가 떠나야 된다. 보통 사위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장인 같으면은 그냥 헤어져라든지 아니면 될까요? 뭐 보낼 수 없다든지 될까요? 네 당장 가면 돼요. 이제 끝이라면서 하든지 돼. 그렇게 강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하죠? 보면 평안히 가라 될까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관계를 보면 모세와 이드로가 그전에도 될까요? 보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가 떠나더라도 보면 이드로가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언을 구합니다. 보면 출애굽기 18장 23절을 우리 박성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무슨 말이죠? 보면 장인어른이 모세 캠프에 왔을 때 될까요? 사위가 보면 얼굴이 강경화 걸린 것처럼 파김치가 되어서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지금 이제 이드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왜 그렇죠? 보면 매일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재판을 받으려고 될까요? 보면 줄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위도 지치고 될까요? 보면 사람들도 지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이드로가 될까요? 보면 이제 모세가 조언을 구했을 때 되었죠. 보면 이제 이드로가 될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 말하면서 어떻게 하죠? 보면 5명, 100명, 1000명을 재판할 사람들을 뽑아라 하고 될까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맡기라고 지금 이제 보면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모델은 뭐예요?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보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된다고요? 서로가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제 어려운 일, 힘든 일 될까요? 있을 때에 장인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좋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될까요? 현명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출가한 자녀의 가정을 뭐 했다고요?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1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친구와 동료자의 관계,
친족을 뭐예요? 보면 나의 자원으로 서로 활용하는 그와 같은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해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배우자의 부모와 더 깊은 관계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출애굽 8장 18절에서 12절 말씀 쭉 살펴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보면 진짜 깊은 대화, 진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점점 서로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가 보면 아이디어를 내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른들은 조그만 일에도 물어봐 주는 걸 좋아할까요? 그냥 안 묻고 넘어가는 걸 좋아하실까요? 사실 조그만 일에도 뭐예요? 서로 물어봐 주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떻게 시댁이든지 아니면 처가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기쁜 일들을 이렇게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고부간에 장서간에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더 깊은 부모와 더 깊은 뭐라고요? 보면 관계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등병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병장들은 그 모습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제가 뭐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될까요? 이미 다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여쭤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죠? 사실은 묻지도 않고 그와 같은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그와 같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개발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보면 김성경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5계명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인데 보면 무겁게 하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만드시려면 될까요? 친족을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공경하고 공격하지 말고 뭐라고요? 공경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지혜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 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공경하라. 두 번째는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족을 무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워서 침 뱉깁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존경하고 존대하면 된다고요?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보면 충고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보면 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죠? 충고는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우리가 방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보면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베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근심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될까요? 녹아내리고 될까요? 늘 그 가운데에 보면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장인 장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보시면 그 딸과 그 사위가 제일 잘 지낼 때에 사실은 죽고 못 살 때에 된다고요? 제일 좋은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소고기를 사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그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가
같이 잘 지내는 것들. 그러면 내 딸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룻기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친절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룻이 하듯이 아내와 남편과 보면 함께하고 보면 진짜 될까요?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친절히 대하게 이렇게 하죠. 보면 아내 모르게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한테 뭘 주는 게 아니라 남편 모르게 장모님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장인과 어떻게 할까요? 보면 시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보면 이것을 동일하게 보면 친절히 대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척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천방제는 뭐냐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고 진짜 가족 간에 잘 지내기를 원한다면 친족 간에 잘 지내는 뭐라고요? 자, 놀라운 사실은 정답은 뭘까요? 부부의 하나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 편에서는 어떤 걸 연습해야 될까요? 가위질입니다. 이제 출가했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는 것들. 탯줄을 끊어내서 어떻게 독립을 시켜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될까요? 보면 분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남편과 아내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본드질이 필요합니다.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딱 달라붙어 있도록.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될까요? 나머지 친척 간의 관계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부부간의 관계가 될까요? 끼어지면은 친척 간의 관계는 더 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은 부부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부가 하나 될 때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친척 간의 문제들이 된다고요?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는 보면 이와 같이 친척들 관계가 보면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친척 간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는요. 보면 네, 보시면 돈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보면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세미나를 하다 보면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뭐 때문에 많은 경우에 다툼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재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보면 틀리면 X를 하면 되겠습니다. 돈은 더럽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렇죠? 보면 뭐가 성경에서는 죄라 말하죠?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가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보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뭘까요?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부자가 많습니까? 부자가 작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은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맞죠? 거의 종월 1000명 정도 누릴 수 있는 이삭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고요. 다윗도 부자였고요. 솔로몬도 부자였고요. 아리바드 요셉도 부자였고요. 그럼 될까요? 그 부자들은 될까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할 때 될까요? 보면 한국 교회에서 보면 사역할 때 보면 돈이 중요한 요소입니까? 요소 아닙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렇죠? 제가 지금 교육원에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모아오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할 때는요, 3M이 필요합니다. 3M. 한번 적어 놓으실까요? 자, 3M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man,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money,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이 더럽다고 하면 될까요?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보면 이것은 잘 활용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보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 문제이지 돈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이 없어야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OX 해볼까요? 돈이 없어야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보면 이 말은 보면 옳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보면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보면 무엇이 행복을 주느냐가 우리에게 보면 중요한 요소를 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실험을 해봤죠.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될까요? 돈으로 보상받는 것들은 될까요? 보면 그것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돈으로 자선 사업 참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빌 게이츠를 본받는 사람이라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사생활에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별로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돈이 없어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지 않은 돈을 저축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OX. 자, 저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흥청망청하고 계십니까? 예. 문제는 뭐죠? 많은 경우에 옛날에 못 썼는데 될까요? 나는 주일에 한다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요즘? 이거는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보면 저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될까요?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돈을 우리가 모을 때에 그 목적과 과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으기만 해서 모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모아야 되죠?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홀딩은 우리에게 보면 중요한 이렇게 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모아서 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이빙.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홀딩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이빙,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돈을 잘 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준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보면 잘 쓰기 위해서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많았다. O. 관심이 별로 없었다. X. 자, 하나, 둘, 셋. 자, 예수님 돈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자, OX. 요거는 좀 보겠습니다. 자, 예. 예수님은요, 돈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요, 돈과 관련된 말씀은 전체 말씀을 따져보면 한 15%, 6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6마디만 하다가 될까요? 늘 돈 이야기한다면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표정이 별로 안 좋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면 가르침의 6마디마다 뭐예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보다 뭐예요? 돈과 관련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비유 가운데요, 보면 3분의 2가 돈과 관련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예수님도 뭐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갖는 돈의 액수가 아닌 돈에 대한 뭐죠? 동기와 태도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요, 돈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냐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될까요? 보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마디 가운데에 1마디를 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돈에 대한 보면
액수가 아니라 그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보십시오. 보면 특별히 이제 돈과 관련된 우상을 뭐죠? 금송아지, 금부처, 요즘은 될까요? 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죠. 오늘 아침 뉴스도 봤는데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뭐죠? 그 돈에 대해서 보면 액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액수가 아니라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청지기직은 전체적인 것이라 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보면 한진 전사님께서 읽어 주실까요? 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지기직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 시간, 기회, 생명, 자원 이 모든 것들이 된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드림은 영혼에 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14장에 보시면 어디 뭐가 나오죠? 어리석은 보면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쳐놓고 모든 것들을 다 사두고 될까요? 그가 이제는 누리자 할 때에 뭐라 말씀하시죠? 보시면은 보면 오늘 밤에 이 너를 데려가면 된다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것이죠. 보면 우리의 드림은요 뭐라고요? 영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심어두느냐 진짜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영혼에 투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원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도 16장 2절을 우리 유동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16장 2절. 16장 2절이요? 예. 앞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매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성경적 원리가 여기에서 고린도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그렇죠?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고요. 규칙적으로. 두 번째 어떻게 너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모아두어서 계획적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비례적으로 일에 얻은 대로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될까요? 헌금을 우리가 예전에 잘못 가르쳤죠? 더 많이 받는 수단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은 노름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보면 축복을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노름판처럼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된다고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개인적으로, 계획적으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드림이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될까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잘못된 경우로 내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액면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생각이나 황송한 생각 없이 하는 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면 진짜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심에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보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딱 이제 월급을 받아오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딱 가족들이 모아놓으시고 될까요? 제일 먼저 이제 11조 떼시고 그리고 헌금을 떼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사실은 요즘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헌금 어떻게 하시죠?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가장 우선인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면보다는 뭐라고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돈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돈의 관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관리는 가정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지금 보면 될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이제 붕괴되는 이유가 뭐죠? 돈을 잘못 관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꼭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실은 내가 먹고 자고 살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될까요? 필요한 건 영적이지만 될까요? 차를 생각하면 될까요? 부산차가 있고 외제차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외제차라든지 더 좋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하다 보면 될까요? 이것이 가정 파괴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리는 그와 같은 오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보면 빚을 진 자는 빚을 준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될까요? 보면 이제 빚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특별히 교육자가 성도 간에 그와 같은 빚을 짓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능한 한 될까요? 보면 빚을 지지 않도록 돈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산은 가족들의 기도와 계획과 평가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예산을 세우고 함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될까요? 보면 어떻게 이 재원들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 이 월급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사실은 서로가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될까요? 11조를 떼는 것, 그리고 감사헌금을 떼는 것, 그리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될까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돈과 자녀들 할 때 보면 첫 번째, 돈에 대한 될까요? 적절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에게 어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저축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에 대한 책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뭐 할까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이제 용돈을 주고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용돈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용돈으로 500원을 주셨어요. 혹시 지폐 500원을 기억하십니까? 지폐 500원. 500원짜리 지폐 옛날에는 지폐 500원이 있었거든요. 500원짜리. 가지고 제가 500원을 받아서 뭘 했냐면은 그날에 만화방에 가가지고
300원치 만원치를 봤어요. 저녁 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 용돈 이제 받았던 거를 500원 받았던 거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만원빵과 300원 써 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혼났었거든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가지고 근데 어릴 때 이제 그때 500원 해 가지고 이제 그때 한 권에 50원 이란다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만화책 6권 보고 이렇게 해서 신나게 놀다가 와서 가지고 이제 혼났는데 용돈을 줘서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일하고 저축하게 함으로써 돈의 가치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돈을 벌어본 사람이 되는 거요. 돈을 쓰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돈을 벌어봐야 된다고요? 보면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보면 그와 같은 훈련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돈에 대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지혜롭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 쓴 것만이 내 돈입니다. 움켜진 것은 뭐라고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홀딩하면 안 되고 된다고요? 세이빙 보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된다고요? 보면 내가 잘 쓰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쓰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으는 이유도 내가 가지는 이유도 된다고요?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고 보면 이와 같이 보면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특별히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께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규칙적인 저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쓰기 위해서 될까요? 우리가 저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주식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울상이죠. 보면 이제 이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시 주식 투자하셨나요?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있는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기가 아니라 말이죠. 보면 규칙적인 저축,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고요. 세 번째는요. 후하게 바쳐라. 후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타인에게 대할까요? 후하게 나에게 대한다고요? 후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된다고요? 돈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리고 타인에게 대할까요? 보면 우리가 나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 더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로서의 가르침. 요거는 이제 사실은 강의안이 없는 건데 보시면은 한번 사역자니까 한번 체킹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사역자는 돈을 꾸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돈을 여러분들 꾸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교인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외상을 하지도 주지도 마라. 가능하면 뭐예요? 다 이렇게 현금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꼭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축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하라. 여러분들 집정에서요 돈을 안 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교수, 기자.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돈을 낼까요? 마지막에는 목사, 교수, 기자가 식당에 들어가면 돈을 안 내는 세 사람인데 보면 이제 직종인데 같이 안 내면 누가 마지막 계산할까요? 우스갯소리로 계셨는데 보면 이 세 사람이 들어가면요 기자가 낸답니다. 목사하고 교수는요 절대 이렇게 돈 안 내고 되게 하다 못해서 기자가 이제 돈을 낸다고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역자가 되고 또 좋은 이제 성도가 된다고 해서 뭐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 드리듯이 타인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덕과 명예를 생각하라.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게 명예가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더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황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보면 뭐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은 이번에 세웠던 교황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탈한 삶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최고의 덕으로 보였던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2번인가 왔는데요. 교황이 탔던 차가 뭐냐면은 보면 첫 번째 왔을 때는 소울을 탔다면 소울. 다른 교황들은 될까요? 다른 이제 나라 보면 대통령들은 뭐예요? 큰 차를 타기를 원하는데 될까요? 보면 작은 차 소울을 탔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탔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검소하게 더 작게 오히려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았을 때 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존경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덕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뭐라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거든요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고요. 요즘은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뭐죠? 재물에, 돈에 이제 모든 것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뭐죠?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면 되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돈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청년들 가운데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쳐지고요. 오늘 발제하시는 분 우리 유동민 목사님. 원래 한 분이 더 누구시죠? 10장을 하셔야 되는데. 10장 전데 아, 예. 저 다음 분인 줄 알고 지금 바로 다음 분인 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고요. 그러면은 저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보내주셔서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민 목사님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9장은 이제 청소년 부모를 어떻게 영적 리더로 준비시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쓴 글입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 쇼의 상상을 소개하는데 이제 한때 혼란스럽고 관계가 깨졌었던 관계에 가족들이 회복되고 청소년들이 예배와 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에서 연결된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것들로 이제 서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원리들, 사역 전략들을 이 장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먼저 이제 청소년 양육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자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와 가정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청소년들을 교회에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평생 살아내는 제자로 세우는 데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청소년이 말씀, 기도, 예배, 제자 삼기,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성숙해 가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부모의 각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변화는 부모의 각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인식하고 경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할 때 자녀에게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단지 청소년을 지도하는 걸 넘어서 부모가 신앙 여정 속에서 살아있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리더십 회복이 곧 청소년에게 지속 가능한 신앙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의 책임, 청소년 자녀를 영적으로 이끄는 부모의 책임을 설명을 하는데, 이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영적 지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법도, 그리고 순종의 삶을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이런 책임이 단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부터 신념, 신념으로부터 가치, 가치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내면 구조를 통해 자녀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와 가족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말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가정 예배 시간이 아니라 자녀 삶 깊숙이 하나님 말씀을 심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의적인 방법 또 적절한 자료를 통해서 자녀가 신앙을 말로 표현하고 또 신학적 기초를 내면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경 공부 및 예배 리소스의 구체적인 구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을 독려합니다. 구체적인 예들은 책을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나누는 이유, 가족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회심 이야기, 또 신앙 여정, 오늘 큐티를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도덕적 결단의 이유, 세금을 왜 정직하게 내는지 그런 이유들을 자녀에게 친절하게 들려줄 때 그것은 청소년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영적 간증을 나눌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특별히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해야 된다, 듣게 해야 된다, 기도 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영혼 깊숙이 각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세상을 향한 마음, 선교적 삶에 대해서 또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신앙이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 아래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부모는 자녀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마음을 심어줘야 하며, 그래서 자녀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함께 지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전도가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교육이 실천에 대해서 매일, 매주, 매년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제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매월 지역 봉사에 동참을 하고 매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 강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기능하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신앙과 가치, 도덕적 기준을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반복이 청소년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과정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어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가 이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상황극과 역할놀이를 제안을 하는데, 먼저 리더들이 부모들을 먼저 불러서 부모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하고, 이후에 부모들의 자녀들까지 불러서 연습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역할을 적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훈련이 실제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복음의 리더가 된 열쇠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부모의 관계를 좀 강조를 하는데, 청소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대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는 교회에서의 양육, 성경 공부, 사역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야 하며, 또 교회는 부모를 위한 소그룹, 주일 공부반, 양육 세미나 등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의 스케줄을 교회의 양육 스케줄에 맞춰서 중심적으로 맞춰서 가족 프로그램 또 스케줄을 짜야 한다라고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이 신앙 전수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음이 연결된 부모와 자녀는 신앙도 함께 연결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에서 저자는 교회 리더들이 품어야 할 꿈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제자 훈련자가 되어야 하고, 또 청소년이 부모의 신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졸업생들이 가장 먼저 감사할 존재로 부모를 꼽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부모의 각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자녀가 부르심을 따라 헌신된 삶을 살게 될 때 부모는 기꺼이 그 여정을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녀를 보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이 신앙 회복의 청소년 신앙 회복의 과정의 핵심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잘 요약하셨는데, 9장에 보시면은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각각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 미국적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 이제 부모들과 한국 교회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세대의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초등이나 유치나 이거는 이제 뭐랄까 준비 단계지만요. 청소년들은요. 지금은 대결 단계거든요. 대결. 아이들과 진짜 매일의 삶이 사실은 이제 뭐 대결 구도가 항상 일어나는 전쟁터와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진짜 잘 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고등부를 3년 동안 했을 때에 제가 매월 거기 마지막 주 점심시간 때에 고3 부모님들과 함께 거기 부모 교육을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거기 사역자이신 분들은 요 책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이 있는데 요 책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거기 매월 한 번씩 보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수능 치기 전까지 해서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챕터별로 이제 요약을 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고요. 수능일 날은 보통 어떻게 하시죠? 보통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하십니까? 수능일 날. 뭘 하십니까? 우리 현인철 목사님, 수능일 날 혹시 교회에서 뭐 하시죠? 네,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김종경 목사님, 수능일 날 뭐 하십니까? 예, 뭐 기도시키고 예. 원하는 사람만 이제 하고 저희는 그 특별하게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죠.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제가 이제 할 때에 부모들이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엄마들이 보통 이제 와서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은 뭐 하지만 될까요? 밥도 못 먹고 될까요? 성질만 올라오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애가 이제 시험 잘 치냐 물으면 어떤 애가 시험 잘 쳤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세미나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은 부모 되기라고요. 보시면은 저기 보면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기 뭐죠? 여기가 저기 좋은 부모 되기 하면 여러분들 치시면은 그 세미나가 뜨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루 딱 여기 수능 1교시부터 이제 마지막 교시까지 딱 해가지고 부모들을 위해서 딱딱딱 여기에 나누어서 여기 점심도 잘 먹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3년 동안 제가 이제 수능일만 되면은 그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를 했었어요. 하루짜리 하루 세미나 딱 하면은 부모들이 왔을 때 하고 기도는 언제 하느냐? 시험 딱 마무리하기 전에 한 15분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아이들이 어 외웠던 건데 생각나지 않는 것들을 기억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마킹할 때에 실수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렇게 시험 잘 치게 아니라 어떻게요? 자기가 이제 배웠던 거 외웠던 건데 생각나지 않는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마킹 실수하지 않게. 고 정도 갖다가 이제 15분 정도 기도하고 딱 그냥 마치거든요. 이게 매 시간마다. 그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 책으로 제가 이제 그거를 강의했을 때에 부모들이 엄청 이제 될까요? 아이와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 다툼이나 있을 때에 어떻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짜리 세미나 했을 때에 그거 같은 거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통합 측에서 장신대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고등부 이제 부모 교육으로 보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도 가셔도 좋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특별히 수능일 날 여러분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진짜 교회가 왔을 때 이 부모들이 즐겁게 제가 볼 때는 개최 교회가 힘들면 한 노회 단위나 시찰 단위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케어하시는 게 하니까 훨씬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좋은 책이 많으니까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박성규 목사님 그러면 10장.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주인 줄 알고 계산을 아닙니다. 네. 잘못해서. 두 분이 네네. 잘하셨습니다. 준비 다 하셨으니까 예, 네네.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PDF 올려드렸는데, 예, 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시킬게요. 카카오톡에도 PDF 네, 예, 제가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책 그대로를 요약하지는 않았고, 약간 좀 강의할 수 있도록 예, 좀 예. 요약을 해서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조부모 사역에 대해서 10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조부모 사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조부모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현실을 먼저 진단하는데 첫 번째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년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리더십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죠. 또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지만 그들의 영적 리더십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내에 조부모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손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전수했지만 지금은 세대 간 단절이 있고 또 물리적 거리, 문화적 차이로 그 역할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 사역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부모 사역이 왜 필요할지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삶의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필요할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조부모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기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중심 사역과는 다른 인생의 후반에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 세대가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조부모의 기도, 격려, 지혜로운 조언은 자녀 세대를 도울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신앙의 기반이 약할수록 손주들에게는 조부모의 믿음의 멘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부모의 영적 리더십, 이 조부모의 역할은 단지 가정 내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성경은 조부모가 믿음의 계승자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던 조부모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조부모의 모델인데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했습니다. 그는 이 손주들이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의 인정과 격려가 자녀와 손주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옴인데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벳은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단순히 손주를 돌본 것이 아니라 양육자로서 책임을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과 헌신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이스입니다. 로이스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조모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였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뿌리는 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은 디모데 안에서 꽃피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데요. 혼합 가정이나 문화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유산은 가정 안에서 살아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부모의 역할과 현실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조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특성과 가치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현대 교회와 고령화의 흐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구 집단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은 성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노년층과는 다른데요. 은퇴 이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봉사, 때로는 제2의 직업을 추구하며 여전히 활동적이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 사회적 지혜, 인생의 통찰력은 교회 공동체의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에 비해 교회가 이들을 사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비 부모의 조부모의 특성인데요. 이 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처럼 이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적이며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키니진, 요가, 수업, 해외여행 등을 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 및 소비 지향인데요. 경제적 호황기를 경험했던 세대인 만큼 사는 재미와 주는 기쁨을 아는 세대입니다. 손주에게도 아낌없이 선물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헬리콥터 조부모 경향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과잉 강심을 가졌던 경향이 손주의 양육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주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심지어 부모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피로감인데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계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조부모가 가져야 할 성격적 관점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필요한데 잠언 17장 6절과 시편 92편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성경적 관점이 필요한데 이는 시편 127편 3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손주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삼는 특권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편 145편과 시편 103편을 통해서 저 부분은 단순히 돌봄의 제공자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영적 교사로 부름받았음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부분의 영적 리더십을 구체적 역할을 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기도로 따뜻한 말로 품는 사람으로 손주에게 정서적 관계적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 설립자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본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기준 설정자입니다. 믿음, 정직, 태도, 절제, 인내, 용기 등 삶의 기준을 손주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네 번째로 횃불 봉송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손주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지혜와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인데요. 지금까지 조금의 성경적 사명과 현실 속 위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도전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도전들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직시하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대 간 양육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조부모들이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양육 철학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심리학적, 감성 중심의 양육을 강조하면서 허용적이고 비판하지 않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면 조부모 세대는 보다 권위 중심 혹은 질서 중심으로 자녀를 키웠던 경험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좀 두드러지는데요. 훈육 방식, 식습관, 명절 전통, 종교 교육, 양육 권한의 범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부모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조부모의 지혜로운 개입을 강조하며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방식을 권면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고 기도하며 필요할 때 진심으로 조언하는 조부모가 신뢰받는 영적 멘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 감정적 거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직장, 교육, 생활 여건 등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도시 또 나라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 가족 간 갈등 혹은 죽음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도 단절된 조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데요. 사진과 영상 통화, SNS나 문자, 영상 메시지, 주기적인 카드, 손편지, 기도문 등 기술은 관계를 대체할 수 없지만 연결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부담이 있는데요. 조부모 중 많은 분들이 한 가정의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노부모를 돌보고 아래로는 성인 자녀와 손주까지 돌봐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건강의 문제까지 겹쳐 외로운 조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성경적 조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조부모가 마주하는 도전은 결코 작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멈춰야 될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와 지혜를 가지고 세대를 연결하는 축복의 다리로 쓰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도전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져 있습니다. 5장인데요. 조부모를 영적 리더로 준비시키는 장입니다. 조부모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자원이다라고 책은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그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의도적인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부모들이 영적 리더를 세울 수 있을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 세대간 워크숍 또 조부모를 위한 제자 양육을 자료를 활용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부모는 부모를 비판하거나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와 지혜로 뒤에서 세워주는 존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부모의 대리 양육인데요. 대처가 아닌 보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손주가 있지만 조부모가 멀리 있거나 없기도 하고 반대로 조부모가 있지만 손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대리 조부모 사역을 통해서 세대 간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관계 형성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정서적 영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교회 교회 공동체 내의 가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처럼 전달하는 역할이 조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로서의 조부모인데요. 신뢰받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멘토란 신뢰받는 좋은 자이며 삶의 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조부모는 나이와 지혜, 신앙의 깊이 면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는 조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멘토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그룹 또는 멘토, 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부모가 멘토가 되어지고 또 멘티를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배와 부모들과의 정기적인 교제의 기회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경청과 격려, 기도,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멘토로서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역 리더로서의 조부모인데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부모들은 단지 배우는 자리에서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경험과 신앙과 연륜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 아동, 청소년 사역의 보조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및 육아 멘토링 모임을 인도할 수도 있고 노인 소그룹 내 리더 및 가정 방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사역입니다. 나이의 장벽을 넘고 신앙의 끈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조부모의 역할, 조부모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소외된 조부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어떤 조부모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거나 손주와 단절되어서 관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돌보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또래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또래 소그룹을 통해서 공간과 나눔을 통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 상담 및 기도 동역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른으로서 평신도들을 상담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조부모를 위한 서로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조부모들끼리도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은 단지 정서적으로 위로를 넘어서 사명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서 조부모는 이제 교회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신앙의 전수 핵심 세대입니다. 단지 과거를 살아온 이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훈련시키고 세우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가정은 회복되고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입니다. 6장 결론과 도전인데 그러면 우리는 조부모가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과 도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부모는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자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조부모라는 자원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조부모는 단순히 나이 든 성도들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세우고 가정을 견고히 세우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교회가 무관심하거나 방치한다면 결국 다음 세대와의 연결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의도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조부모의 영적 리더십을 개발해야 합니다. 조부모 사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멘토링과 돌봄 네트워크, 대리 조부모 사역, 또 사역의 장으로 이끄는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조부모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조부모의 시간, 기도, 지혜, 신앙 이야기를 활용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조부모의 역할인데요.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조부모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부모 세대는 더 바쁘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때 조부모는 손주의 삶에서 두 번째 신앙의 줄기 혹은 때로는 유일한 영적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조부모는 기도하는 손, 이야기하는 입, 품어주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조부모를 통해 세대를 잇고 조부모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조부모 세대를 영적 리더로 세운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열매 맺고 또 그들의 열매가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교회는 조부모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부모를 가정 사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에 지금 부서 중에 제일 부흥하는 부서가 이제 노년부인데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서가 앞으로도 계속 부흥할 부서인데 혹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에 좀 특이하게 잘하고 있는 교회 혹시 있나요?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하게 잘한다. 우리 김성경 목사님, 양산교회는 뭐 특이하게 하시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이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기 우리가 요번에 만든 책 가운데 온 세대 교육 목표 이야기 가운데에 마지막 챕터가 이제 노년부에 가는 건데 거기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갈렙교회. 보면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에 이제 노년부가 갈렙교회로 따로 분리된 이제 형태의 교회인데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분리시키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훨씬 교회 안에서의 다이내믹성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또래의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조부모들의 영향력들을 키워주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책이 있다면 뭐 이제 저희가 만든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박신우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이게 성인학습자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요. 나는 시간이 좀 많다. 나는 또 이게 일반적인 책들에 나는 이제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책이 진짜 두껍습니다, 이 책. 이제 두꺼운 책이거든요. 나이듦에 관해 가지고 진짜 이 책이 두꺼운데 나는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노년사에게 좀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책을 이제 다 못 봤습니다.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게 이제 엄청 두껍습니다. 하는데 요거 체계적으로 이게 된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노년부 이 특별히 이제 거기 노년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자녀 세대와 또 손자 세대까지 함께 커버할 수 있는 요 부분들이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수도권의 이제 큰 교회들을 보니까 이제 요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룹들이 많더라고요. 지지난주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모르겠지만 소망교회 가 보니까 조부모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하는 활동들이 많던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도 지금 저희도 또 교육원 또 지금 노년 교재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요 세대가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걸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논문 쓸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요 분야도 이 분야를 잘 쓰시면 아마 앞으로 향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은 요 분야에 아마 독보적인 게 또 이렇게 또 학문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또 이렇게 잘 요약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독서 보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1차시, 한 차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한 25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강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셔서 기말에 발표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타 궁금하신 거 혹시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 박성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학업을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 학업을 통해 또 부모를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또 더 나아가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교육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고민한 것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그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잘 채우고 사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오늘 또 이후의 시간에 평안한 마음과 또 쉼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주 뒤에 뵙겠습니다.